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북 통일의 비전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 통일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금년이 80년, 우리가 광복절을 바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70년, 광복 70년 되었을 때에는 옛날 유대 사람들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우리나라도 해방 70년이면 특별한 해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에 통일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덜 됐다 말씀을 하셔서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느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10년이 또 지나가지고 금년에 80년이 됐습니다. 아직 금년이 4개월도 더 남아 있으니까 금년 중으로도 통일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전에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북 통일의 비전을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사야 60장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장차 우리나라가 참 영광스러운 나라로 변화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이 역사는 오늘 이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에서가 하나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 분단의 역사를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처음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악인이 의인을 쳐 죽이는 이 악한 역사. 그래서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 위에 군림하고 더 큰 소리 치고 살고 세상 권세를 자랑하고 무력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도 이스마엘을 쫓아내긴 했지만 이스마엘은 자기의 자손들만 데리고 이렇게 한 무리를 형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롯의 자손들 모압과 암몬 족속까지 다 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중동 아랍 지연령의 모든 민족들과
대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큰 때가 돼 가지고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이거를 집어삼키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세계의 큰 두통거리가 되고 그 이스라엘은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알고 보면 먼 관계에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형제 간에 전부 이렇게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보면은 야곱은 외톨이가 되고 에서는 이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힘을 가진 자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마엘과 다 합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롯의 자손들과도 합해지고 이래가지고 오늘날의 아랍권을 형성하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요 조그만 나라를 잡아삼키겠다고 저렇게 막 발악을 해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삭과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뺏긴 에서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까짓 거 뺏어갔거나 말거나 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하고 그냥 너그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상하게 에서는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이거를 분하게 여기고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우리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간절 장자권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장자권 뺏긴 것에 대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계속 이렇게 살았을까?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야곱은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식들 이렇게 12아들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이제 토도 잡고 잘 살만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 아니잖아요. 응? 너는 다시 내 고향으로 가서 에서를 만나라.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기 싫을 거예요. 그 뭐 에서를 뭐로 만나봅니까? 껄끄러운 사람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사람만 만나서 살기도 바쁜데 그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화해해가지고 살아라?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래됐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전에 이상가족 찾기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무슨 시장이에요? 국제시장. 그 영화에도 그게 그렇게 나왔죠. 여하간 그때 대단하게 했었어요. 한국 뭐 텔레비마다 그냥 막 대단하게 막 나타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흩어졌던 잃어버렸던 형제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부모를 만나고 자식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부둥켜안고 울고 불고 하면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막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도 탈북해 나온 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한에서 돈도 보내고 그 돈 보내봐야 100만 원 보내면 본인한테 가는 게 옛날에는 한 50만 원쯤은 간다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그것도 더 못 가는 모양이에요. 한 30만 원이나 갈까 말까. 이렇게 중간에서 그
전달하는 사람들도 수수료를 먹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북한에서는 2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게 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다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이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그렇게 막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감격스럽고 보는 사람들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오고, 야, 정말 혈육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로구나. 우리가 헤어져서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뭐니 해도 형제간의 사랑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깊이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게 계속하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거를 묻더라고요. 왜 이산가족 운동을 안 합니까? 더 안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게, 그 대답을 들으니까 그래요. 이산가족 운동이 만났을 때는 좋기는 한데, 이게 나중에 참 사회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동생을 내 집에 들여다 놨더니, 아, 이놈이 직장 다니고 돈 벌어오고 장가 들고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불평이나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직장 생활도 또 억지로 취직시켜 놔봤자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또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주 형 부부에게 서로 이렇게 자꾸 집안 싸움, 부부 싸움 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갈라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득보다도 실이 더 많다.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만나는 거는 좋지만, 그거를 국가적인 큰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타락한 거죠. 아담의 타락.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원수가 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고, 후처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는 그 6명의 이름만 나오고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사실은 똑같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갔으면 에서는 그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자기가 형이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서는 잊어버릴 만도 한데,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 뺏긴 거를 분하고 억울해하고 이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뒀더라면 아마 옛날 가인이 아벨 쳐 죽이듯이 동생을 쳐 죽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하간 이런 관계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자꾸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어두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우리들 같으면은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좀 그냥 형 안 만나고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여기가 좋은데, 우리 처갓집 여기 좋은데
여기서 내가 이만큼 해서 부자도 됐고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낳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도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키우면은 좋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시잖아요. 너 가라. 네가 나올 때에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아버지께서 내 가는 길에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래서 나로 평안히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3가지나 약속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가 그때의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때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안 받겠다고 하고 여기에 눌러앉아서 편하게 살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가서 형을 만나라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가서 형을 만나라.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과 동생이 만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다윗 왕 다음 솔로몬 왕 다음이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다가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가 갈라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 안 섬긴다 하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쪽에 겨우 2지파만 남아 가지고 조금 더 보태면 레위 지파까지 하면은 3지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남아 가지고 10대 2, 10대 3의 비율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서 결국 서로 싸우고 전쟁도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도 전쟁도 많이 하고 이런 짓을 하다가 북쪽은 북쪽대로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도 망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누어져서 살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결국 너희에게 오는 거는 저주밖에는 없다. 멸망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너희는 다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만나야 한다. 화해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형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가서 형을 만나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가서 만나라고 하시지. 안 만날 수는 없지. 만나기만 하면 형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내가 한번 야곱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자,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방법을 취하는데 첫째는 그의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남북 문제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 북한은 남한을 집어삼키겠다고 죽이겠다고 핵폭탄도 만들고 무력을 강화하고 저렇게 백성들은 굶겨 죽이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통일할 거 뭐 있느냐?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살라 그러고 남은 우리 남한대로 다 잘 살고 있는데 통일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에 이제 김정은이라는 놈도 하도 쫄아놓으니까는 이제는 한민족이 아니고 한민족이라는 소리 다 빼버렸죠. 통일하자는 소리 다 빼버렸죠. 그래가지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우리는 두 나라다.
전혀 다른 나라다. 한 민족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통일이라는 말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때가 이제 정말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이 통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 과거의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특별히 이 민주당, 한국의 이 민주당,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까지 내려오기까지 이 사람들의 정책은 뭐냐? 북한에게 잘 보여자, 잘해주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막 퍼주기를 하자. 돈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자. 근데 이재명이도 꼭 그 짓을 하려다가 그래서 뭐 800만 달러인가를 갖다 퍼주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 관계를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에서에게 자기 소유 중에서 이렇게 양떼, 소떼 뭐 할 것 없이 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이 짐승들을 보내서 재물로 형의 마음을 녹이면 그러면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 결국 재물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 것이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 형도 그때는 에서도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북한은 쫄쫄 굶어가고 백성들이 굶어 죽는 판인데도, 그런데도 똥배짱을 부리고 돈 보내준다고 그러도 싫다고 그러고, 지금 남북 대화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겁을 집어먹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야곱이 자기 형, 이것도 형도 뭐 나이나 많은 형이라면은 그건 또 우리가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그러겠지만, 나이는 쌍둥이 아닙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뭐 시간 차이가 난다고 그래봤자 기껏 시간 차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30분이 나겠습니까? 1시간이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하간 이렇게 나왔으니까 형이다 동생이다 따질 것도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야곱은 깍듯이 에서에게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나의 형님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라고 대접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오늘 33장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히고,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절을 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튼 뭐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90도 넘도록 막 절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사실 이런 방법들은 전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그것이 32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장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기려면 단숨에라도 이겨버릴 수가 있는데, 단숨에 이기지 않고 그냥 둘이 붙잡고 막 용을 쓰고 힘을 쓰면서 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질 듯 넘어질 것 같으면 또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야곱을
압박을 하긴 하지만 야곱을 팍 쓰러뜨리지 않고 야곱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가면서 또 더 힘써봐 해가면서 막 둘이서 이렇게 밤새우고 씨름을 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지는 척하고 야야 내가 졌다 이렇게 항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이름이 대간절 뭐냐 하고 물을 때에 이제 야곱이가 자기의 이름 내가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자,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거죠. 이래가지고 대답을 하시기를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승리자라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이런 그게 가장 복 중에서도 큰 복이죠. 우리는 뭐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명예와 권세의 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해야지 큰 복 받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예요. 이스라엘. 이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옛날보다 이혼이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옛날에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억지로 참고 그냥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도 안 낳고 걸핏하면 이혼하고 자식 낳아봤자 자식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자기하고 마음 안 맞으면 못 살겠다고 다 이혼하고 갈라지고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이런 짓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남녀 평등을 부르짖게 되고 막 이제 이런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뭐가 더 많아지느냐? 갈라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원수되듯이 오늘날에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많고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혼하자 그래갖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갈라져서 사는 이런 불행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다시 가서 만나라. 다시 화목해라. 다시 가서 같이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지혜롭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비결을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은 재물이에요. 돈을 많이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당신은 내 주님입니다. 막 형님입니다. 형님 정도가 아니죠. 주님이라고 해가면서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서 절을 하고 이런 짓을 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물 보내는 것도 처음에는 종들 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엔 또 가서 만나서 또 귀한 예물들을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재물이라고 하는 게 형제 화목을 위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돈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형제가 화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가 화목하여 이렇게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시편 133편에서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오늘날 한국에 남북 통일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남북 통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느냐? 인간적인 방법은 옛날 김대중이나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던 방법, 그냥 재물을 막 퍼주고 이렇게 해서 환심을 사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7년 풍년 들었다가 7년 흉년 들으니까 풍년 때에 쌓아두었던 곡식이 아무짝에도 소용없이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 바짝 마른 암소가 살진 암소 7마리 다 잡아먹고도 여전히 삐쩍 마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처럼, 사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 이 미국에 나와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통일하기를 원하느냐? 첫째는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많이 돕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전혀 소용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놓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거를 자꾸 보여주고, 그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저 북한 악한 정권을 맡은 저런 자들을 다 벌을 주셔가지고 다 없애버리시든지 마음을 녹여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곧 뭐가 문제냐? 왜 형제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거는 장자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 같으면, 내가 야곱이라면 아마 이 장자권이 그렇게 문제라면 이 장자권 그냥 형 줘버리면 되잖아요. 김종필 씨가 5.16 혁명 후에 김종필 씨가 총리가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회담을 하는데,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독도 문제가 한일 간에 이게 문제거리가 된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한국에서 폭격기를 띄워가지고서 독도로 다 박살을 내버려서 아예 없애버리면 두 나라 사이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폭격을 얼마나 해갖고 그 섬을 다 없애겠어요. 또 없앤다고 한들 여전히 뿌리는 밑에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이 장자권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정말 원수 같은 놈을 향해 가지고서 주님이라고 그를 불러가면서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러죠. 3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래가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아양을 떨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 놓으시니까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고, 에서가 그 자리에서 야, 너 이놈 내 장자권을 왜 훔쳐갔느냐, 그거 나한테 돌려라. 사실 그렇게 만나가지고선 달라고 했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입장이 곤란해졌을 거예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하고 주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상태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셔가지고 애서 너나 나나 다 같이 늙어가는 판에 뭐 그런 거 가지고 다투겠느냐 해가면서 이렇게 형제의 정을 나누고 그 얼마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맛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나라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자, 저 북한이 에서처럼 폭력을 가지고 이미 6.25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집어삼키려고도 한번 했지만 앞으로도 호시탐탐 그런 짓을 하려고 저렇게 노리고 괴롭히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절대로 죽일 수 없듯이 북한이 남한을 절대로 침몰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부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새 이름을 주셔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이루고 이제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큰 평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아름다운 새 역사를,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더 힘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이루어질지, 광복 80년 된 금년에 이루어질지, 또는 내년에 이루어질지, 많은 사람들이 뭐 김정은이 죽었다는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죠. 시진핑이도 이제는 다 무너지고 푸틴의 시대도 끝났고 이렇게 다 끝나가는 가운데 세계의 기운이 우리 한국에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가 발악을 해보지만 결국 이재명이는 그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로 더욱더욱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